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20번째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들이 남의 말과 남의 평가에 굉장히 더 무게를 더 두고 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집단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는 동양인들에게 보이는 특징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서양인들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늘 자기 나라와 자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꼭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하는 어떤 외국인의 인터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반적인 동양인들처럼 남의 평가와 남의 말에 의해서 자기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자기의 자부심을 확인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 많냐면 비교하는 성향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셀프라는 자아가 대부분 남의 평가와 말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만들어지는 경향들이 강하다라는 게 심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중간에 3절에 보게 되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두 가지 표현이 두 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데 보게 되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는 말이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는 일과 짐을 지는 일에 대해서 두 번 반복해서 위아래로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자기를 살피는 문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3절에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이 이게 뭐냐 하면 자기가 죄와 관계돼서 온전한 자로 생각하는 걸 갖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생각해서 스스로 속는 자와 같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가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맥락 가운데 있냐면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불려지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의 죄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상황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계돼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뭐예요? 자기는 마치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처럼 자기를 갖다가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형제와 자매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살피는 일이 그 일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굉장히 깊이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데 영어 성경에서는 회복시킨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바로 잡는 일과 관련해서 앞 뒤로 표현하고 있는 이 바로 잡는다는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앞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뒤에 따르는 데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잡는다라는 것은 마치 자기가 선생님이 되어 그 사람을 교종하듯이 잡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앞뒤 표현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너도 언제든지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조금 더 이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부분만 번역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자신을 위해 비판의 말을 아끼십시오. 여러분도 하루가 가기 전에 용서가 필요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유진 피터슨이 그 어감을 잘 살렸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도 하루가 가기 전에 용서가 필요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의 말을 아껴야 된다. 이 온유한 심령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죄를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루 상간에도 나도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연약한 내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상대방을 회복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팔복에서도 온유를 얘기할 때도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온유함은 성품적인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단순히 타고난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유함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마음에서 나오는 온유함. 나도 동일한 죄를 저지르고 그 사람과 같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오는 부드러운 태도,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들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덜 민감해지는 것은요, 되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덜 민감해지면 어떨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과 내가 그 위에 서려는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한다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죄를 사람이 반복해서 짓게 되면 사람이요, 죄에 대해서 덜 민감해져요. 죄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스스로 신령하다고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 우리가 어때요? 죄에 대해서 덜 민감하게 돼요. 죄가 자기하고 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3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보면 내가 죄를 자꾸 보게 되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솔직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반복하게 되면 죄에 익숙해지고 죄가 아닌 것처럼 느끼고 인식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많이 느껴봤잖아요. 반복되는 죄들은 우리한테서 둔감해지는 이 일들을 낳는다라는 것을.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죄를 많이 지을수록 어떨까요? 까먹게 돼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 볼 줄 아는 영적인 능력이 부족함에서도 오지만 다른 것에 의해서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그랬어요. 위선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뭐냐 하면 외식하는 자들이 스스로 뭐 한다라는 거, 자기가 위선자다,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보지 못하니까. 자기를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들보가 자기 눈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니까 남의 눈 속에 있는 것, 티를 자꾸 보고 자기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는 좀 묘한 이상한 시력이 보이는 거죠. 아주 작은 남의 눈에 있는 건 보이는데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는 이상한 현상. 이게 이제 영적인 문제, 질병에 걸렸을 때의 우리의 상태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적인 맹인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신령한 너희들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신령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신령하다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신령하다는 말을 쓸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갖다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신령하다는 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걸 갖다가 신령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하다는 건 교회 안에서 성숙한 어떤 사람의 부류를 표현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신령하다라는 것은 자기를 볼 줄 아는 눈,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 상태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예수께서 내 죄의 짐을 지심으로써 내가 죄가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도 그와 같은 구원받은 지금도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는 것. 이게 뭐예요? 이 두 가지를 볼 줄 아는 것, 스스로 그거를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사는 사람, 그걸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 말을 할 줄 알고 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맥 하에서 얘기하는 신령하다라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었지만 예수께서 내 죄의 짐을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도 여전히 나는 죄를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신령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죄에 빠진 지체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그걸 인정하니까 상대방에게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용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리고 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상태가 되면 2절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내가 나 자신을 갖다 살피는 상태, 신령한 상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지심으로써 그 죄의 짐을 짐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은 존재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죄를 언제나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식한 상태, 그죠? 그런 나를 살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될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이 성립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어디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떠올릴 수가 있어요. 짐을 서로 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짐을 지신 게 장면이 뭐예요?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장면이에요. 그죠? 근데 그때 그 장면에서 누가 있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군인이 예수님께서 워낙 이 지치신 상태였기 때문에 그 언덕을 그걸 지고 올라가시는 게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체가 되고 쓰러지시고 그러니까 지나가던 한 사람을 갖다 붙잡아서 그걸 대신 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서로 짐을 지라라는 게 그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단순히 그 장면은 그냥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세우실 공동체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지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교회 공동체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은 서로가 서로의 죄와 연약함을 짊어짐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것을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뭐예요? 이 구레네가 같이 동행하고 짊어지고 가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죄의 문제들을 나 또한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한 함께 보듬어주고 용납하며 서로 짐을 지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고 성품적으로 모난 사람도 있고 누구보다 항상 남보다 앞서야 하고 목소리가 커서 자기 주장을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유지되는 에너지와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에너지는 우리의 성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성품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내 짐을, 나의 죄의 짐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짐을 짊어짐으로 내가 살아났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의 짐들을 나누어지는 일들이 교회를 유지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는 십자가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연약한 내 자신을 살피고 기억하여 사는 마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는 그 마음이 우리 서로를 용납하게 하고 서로를 함께 품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 6장 4절에 있어요.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자기를 살피는 거는 뭐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자기도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살피는 거고, 여기서 살피는 거는 자기의 자랑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살핌이 또 다른 차원의 살핌이에요. 근데 요 말이 한글 개혁파는, 개혁 개정파는 말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영어하고 NIV 성경과 그 다음에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의 의도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각자 자신의 행동들을 시험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라라는 건 여기서는 뭐예요? 자기의 행동을 살피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얘기하고 있냐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고 자기 행동을 시험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랑할 것이, 스스로 자랑할 것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쉬운 성경으로 저희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일이 자기에게만 있을 것입니다. 이게요, 자기를 살피는 일이 자기 안에서 머무르면 그것이 건강한 자부심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는데, 이 자기를 살피는 일이 남과 비교해서 이 문제가 불거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부심이 자만으로 가요. 남보다 내가 낫다라는 마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살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자랑이 우리 안에 머무르면, 성령 안에서 자부심이 우리 안에서 머무르면 어때요? 그게 자부심이에요. 건강한 자부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 그게 남과 비교함으로 가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만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당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우리 자신을 갖다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갖다가 살피게 되면 자부심이 되는 것도 있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갖다가 낮게 보고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 어때요? 이게 성령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남과 비교함으로 가게 되면 교만이 되기도 하고 열등감이 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되면 열등감은 남을 힘들게 만들어요. 열등감이 자기 안에 머무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열등감은 반드시 남의 말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만은 어때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로 항상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신령함을 유지해야, 그걸 통해서 자기를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안에서 뭐예요? 서로 짐을 나누어 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피는 건 뭐였습니까? 자기가 언제든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남과 비교하지 않는 가운데서 자기를 바라보고 칭찬할 것을 칭찬하고 부족한 것을 부족하다 할 수 있는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보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해야만 내 자신이 어때요? 내 짐도 질 수 있고 남의 짐도 질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래야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진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도토리 교회가 더 건강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른 사람의 말과 평가와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세워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나를 살피고 언제나 내가 다른 사람처럼 넘어질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온유함으로 형제와 자매를 살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자랑이 넘어가서 그것이 나를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우월감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부심과 또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말씀과 성령으로 살펴서 진정 이 도토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